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우리 유치부 성탄 축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 먼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성탄 축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등단할 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네. 차렷, 경례,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저희들이 그 추석 성탄절에 각 기관별로 또 이렇게 축하 발표회를 준비했는데 뭐 코로나 시국에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유치부만 대표로 이렇게 또 촬영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각 기관 다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또 기뻐하면서 또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예,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제 평생 이런 설교 제목 처음이긴 한데 오늘 2021년 12월 25일 그러니까 2021년 전에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신 그 생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렇게 가끔 원래 생일과 호적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적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톡에 생일 알림이 있어서 딱 이렇게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저 오늘 생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알고 보면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고 그래서 생일이 안 맞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집에서 음력을 쓸 때 이 음력을 내 진짜 생일이다 또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생일뿐만 아니라 나이도 다른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보면 내 아래 사람인데 실제 나이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호적을 뭐 1, 2년 늦게 한다든지 심하면 한 3, 4년도 이렇게 늦는 그런 거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갈 나이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입학 통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호적이 6살이. 다들 친구 다 8살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호적이 늦게 돼서 학교 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학교 가면 받아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그때 뭐 같이 8살이 다 친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세월을 보내셨는데 가끔은 이게 좀 시간이 한 3, 4년 정도가 아니라 막 6, 7년씩 차이는 그런 분은 가끔 계세요. 요번에 돌아가신 우리 하경순 집사님이 그 호적으로는 97세신데 실제는 100세가 좀 더 넘는 한 104세 정도 이렇게 되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평생 제일 오래 사줌을 제가 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한번 하면서도 3개월 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신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틀어드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한번 카톡으로 3개월 전만 해도 301장 그 찬송을 외우시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사신다는 게 참 놀라웠고 또 하나는 97세가 아니라 100세가 넘으셨다. 그게 참 이렇게 또 놀라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일도 다르고 또 생년도 다르기도 한데 예수님도 호적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님도 호적이 잘못되셨어. 원래 예수님이 2021년 12월 25일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생일도 다르고 또 2021년 나이도 다르시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주후 주전,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고 나서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해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2021년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2021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이 이제 분명한데 근데 이게 계산이 약간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학자가 이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다가 이 연수를 약간 잘못 계산한 게 이게 이제 서양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에 주후 2021년으로 이렇게 정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적할 당시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이고, 또 그 당시 이 유대 땅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주전 4년까지 통치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와 헤롯 대왕이 겹치는 그 재위기간이나 생일 보면 주전 4년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주년 4년 정도, 좀 더 보면 주전 6년 정도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 이렇게 보긴 하는데, 보통 제가 학교에서 볼 때는 주전 4년으로, 그래서 한 4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원래는 2021년이 아니라 2025년 정도 된다 하는 게 이제 학계 정설입니다. 이렇게 횟수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12월 25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주후 350년경에 로마 주교 율리오 1세가 그냥 12월 25일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신 날로 기념해서 시키던 것이 이제 교회에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래서 가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자기들 그러면서 교회가 12월 25일 이 성탄절 지키는 것도 이것도 죄다. 왜냐하면 이건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온 이건 이단적인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그런 정당성이 있고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기존교회는 잘못됐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와 달, 날짜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구약에 있는 날 그리고 달, 절기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예표적인 것들은 구약의 것들은 다 폐지됐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에게 좀 안식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어디 주의 지키라겠냐. 이런 거는 여러분 전혀 생각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호적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과 좀 달라요. 2021년 12월 25일 2021년 전도 아니고 또 날짜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키고 또 2021년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 호적이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2021년 12월 25일 우리가 오늘 성탄을 지키면서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2021년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대 할 때 여러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이렇게 기억이 있으시면 좀 더듬더듬 기억하시고 또 성경을 빨리 찾으시면 빨리 찾으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는 좀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많이 읽어보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우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할 때는 그래서 조금 빼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우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게 그냥 기쁘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뭐 좀 또 연휴에 또 이렇게 연휴를 맞아서 좀 휴가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젊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또 연말에 파티. 그래서 뭐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축제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귓속말로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대.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지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하다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원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감, 책임감, 부담받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물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는데 나를 사랑하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거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때 온 세상에 충만한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의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믿어볼까봐 아니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이처럼 사랑해. 아니 그러면 날 사랑한다는 게 뭔가 증거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잊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탄절 오늘 하루 이렇게 조금 마음에 쉼을 가지면서 2021년 전 호적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던 그날에 주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셔서 이 복된 날 성탄이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마냥 즐겁고 새 힘이 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가끔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평소에는 그냥 무던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걸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왜 나만 이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둘째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셨던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로마서 8장 말 32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25일 우리가 2021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사랑에 푹 빠져보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오늘 한번 그 사랑에 푹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별로 생각이 없으시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성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일을 찾아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 한 2년상간에 하늘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나타났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 점성술가들, 또 이렇게 천문학의 조예가 깊은 그런 이들이 하늘을 연구하는데 이 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별이 뭐냐? 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별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특별한 별에 대한 징조, 이 사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요. 보통 여기 보시면 동방에 할 때는 이렇게 보통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여기는 이제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관주에는 점성가들이 이렇게 관주에서 되어 있죠. 이게 원문에 이렇게 마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기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천문학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대를 이렇게 통찰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중요한 결정을 하시도록 그것을 제안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진, 그 정도로 이렇게 고위 관리들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진 영어 번역본에는 없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킹으로 번역한 번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왕들, 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한다 그러네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타로 점치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 굿하는 무당들이 아니고 정말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만한 지위가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이 행렬이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느냐 할 정도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겠구나 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 별과 유대인의 왕을 그들이 매치시켜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할 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은 이때 일도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런 징조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잡혀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특별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꿈꿀 때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잖아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호와의 종을 세우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런 구약적인 배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 기대 사상,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전체적으로 연구한 건데 이거는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다. 딱 결론을 내고 그리고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테니까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저기 모텔에 계시진 않겠죠. 말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예요. 임금 있는 방에. 헤롯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짓을 잘못 짚었죠. 그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렇게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별과 이 나타난 징조와 구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같이 보고 예루살렘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 앞에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다가 마침내 2021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만 해도 주전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것도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데 이런 희한한 일이 7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700년이 지나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징조로 보여질 아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서 보시면 이 베들레헴에 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찾으니까 헤롯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냐?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인데 왕으로 난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통성이 없는데. 그래 막 불러보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바로 답을 합니다. 뭐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구약에 확실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베들레헴입니다. 이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그냥 너무나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동방박사 방문하기 전까지는 베들레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 100년, 1000년, 뭐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면 1400년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니죠. 1400년, 2400년 뭐 넘어가니까 너무 오래 4400년이면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그게 뭐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러니까 그리스도 이러니까 그리스도면 베들레헴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디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3년 반밖에 공생을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이 생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놀랍도록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다 닦아놓고 여행의 자유, 그죠? 프리패스. 그 다음에 말을 다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이 정복한 땅에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쉬워요.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제일 좋은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밖에 공생을 사시지 않았지만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또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조금 더딜 수 있지만 2021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2021년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런 신뢰와 다시 한번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엔 더디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만 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상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음의 인내로 그때를 견뎌내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2021년 성탄을 맞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예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오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어가서 어쩌면 우리도 주님 오심을 별로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고 산행에 바쁜데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지 말이다. 그 마지막 때에 사는데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사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주님의 계획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것 같지만 주님께 보시기 이틀밖에 안 지났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속히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잊고 그냥 우리의 삶의 분주에 사는 또 연말에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겠지만 이 성탄을 맞아서 2021년에 주님 오셨듯이 언젠가 다시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이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거든요.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갈림길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 12월 25일 주님이 그렇게 2021년 오셨다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2년은 또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또 새롭게 2022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21년 12월 25일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2021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이 너무 선명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만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무정하고 경건의 모양이지만 그게 능력도 없고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치의 기근과 전제 이런 소식과 소문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모르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기억들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연말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핀 것처럼 2021년 12월 25일 오늘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에게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연말을 잘 준비하고 2022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